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네. 우리 안에 이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표출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되려고 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가깝게는 형제자매를 판단하게 해서 불화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그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신 십자가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택하신 하향성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향성의 길, 곧 낮아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섬김입니다. 겸손은 미덕이니까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저 낮아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섬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섬김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눴을 때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면 13장 이후의 이 후반부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혹은 사적인 이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장차 나타날 영광의 실체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그 일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나타날 영광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12장까지의 이 전반부가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고요, 13장 이후부터서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통독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12장을 끝나고 12장까지는 이건 표적의 책이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나타난 이적들과 기사들과 공적인 사역들을 다루고 있구나. 13장부터 넘어가실 때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 요한복음 이해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시대적인, 그 상황적인 병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독하실 때 어떤 때가 나온다, 그때가 언제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 꼭 동그라미 치시면서 보시면은 묵상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근거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그 구속, 그 보혈로 인한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곧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십자가 사건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13장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때가 6월절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 그 절기에 사역을 하셨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시계가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던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님이 보이신 것은 자기의 사람들, 곧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마지막까지 to the e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 또 to the full extent, 그러니까 최고의 정도로, 가득 찬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완전한 사랑이겠죠. 그보다 더 클 수 없는 사랑,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쉽게 변하는 이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힌 설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ere is nothing we can do to make God loves us more. There is nothing we can do to make God loves us less.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소위 말하는 이쁜 짓,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full extent,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탱크에 더 담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줄어들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얼마만큼 사랑할지를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덕스럽고 은혜스럽게 살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더 덜어내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좀 사는 게 마음에 안 드네, 이만큼 덜어야겠다, 좀 빼야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은혜스럽고 덕스럽게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쁜 짓 하며 살아야겠지만, 그 행위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양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보고 사랑할지 마실지를 결정하셨다면, 또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사랑할지를 결정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하는 거 다 보시고 나중에 그렇게 사랑할지 말지, 또 얼마나 사랑할지를 결정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언제나 선수를 치시는 분이세요.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지 재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운 짓 하며 살 때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주님의 그 자기 사람에 포함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자기 사람, 영어 성경에는 his ow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his own,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딱 제 얘기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호락호락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지만 청소년 시절에 장기간 교회를 무단 방학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유형이, 이 성향이 눈에 보였어요. 둘 중에 하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딱 둘 중에 하나다. 너무 약해 빠졌거나 아니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 쓰려고, 거룩한 척 하려고 교회 가는 거다. 그렇게 마음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그러면서 말이죠. 저는 주님이 안 만나 주셨으면 절대로 주님을 믿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 주셔서 저는 믿게 됐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을 만났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도 저를 택하시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랬으니까 믿었지,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주님을 믿지 않고 다른 주님을 믿었을 사람인데 저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선택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그리고 최대한의 분량으로 사랑해 주신 것이 만극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를 자기 사람에 끼워 주신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내 사람, my own,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또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운명을 앞두시고 당신의 본질적인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의 대답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개는 못다 이룬 꿈을 또 꼭 이루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정말 자기가 원했던 것, 정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은 꼭 이루고 가고 싶다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꿈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비싼 짐을 받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 너희들 사랑하러 왔는데,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그것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으로, 최대 용량으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고 복음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까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본래 사랑의 사람이어서 혹은 감성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시계가 거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예수님을 곁에서 이렇게 뵈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들을 사랑하되 최대한의 분량으로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고 비디오 찍어서 자세히 분석해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고, 감출 수 없이 뿜어져 나오는, 마치 화산이 분출할 때 아무도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자기 사람인 것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자기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은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이었고,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었고, 최대한으로 하시는 사랑이었고, 그리고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인 것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평생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들에게 맡겨진 일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유대인 종에게서도 시키지 않고 이방인 종에게나 시키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친밀한 가족 이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종들이나 하는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사실 발을 씻기는 일로 치자면 누가 누구를 씻겨줘야 맞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어야 맞죠. 그것도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중에 낮아지신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을 근거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겸손을, 낮아짐을 몸으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겸손의 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택하신 자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만류했어요. 주님, 제 발을 다 씻으십니까? 그것은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를 규정하는 말 아닙니까? 너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과 그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발을 씻어 주어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죠.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You have no part with me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이 part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까? 기업, 상급 혹은 분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시는 행위는 예수님이 주시는 유업, 곧 천국을 상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백성된 일과 직결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심은 곧 그분의 섬김의 절정이자 종착역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성품의 표현이었고, 그 섬김이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와 같은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던 그 사랑 때문에, 그 발씻김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 완전한 사랑과 섬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또 내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황송해하는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어이구 주님이 제 발을 다 씻기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우리와 상관 있게 되시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그 발 씻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발을 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한다면 온몸을 씻으면 더 많은 것도 얻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언제나 베드로는 몸이 먼저 앞서죠. 그냥 생각보다 몸이 먼저 가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계산이 된 거죠. 내 발을 씻겼는데 그 정도면 머리와 손까지 씻으면 이건 완전히 대박이겠다. 주님 다 씻겨주세요. 아예 목욕시켜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그럽게 대답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미 목욕을 한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씻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씻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이미 깨끗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요한은 2절에서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넣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일과 유다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배반한 일을 의도적으로 지금 둘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중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서 대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던 제자들 사이에 유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다는 안 씻겨 주시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실 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논란이 되려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유다를 안 씻겼다는 표현이 없는 것을 보면 유다도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서도 그를 쫓아내지를 않으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자기를 배반한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성품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를 배반해서 죽음에 만약에 내모는 건 둘째치고 우리에게 조금만 험담만 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죠. 사랑하지 못하되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자기를 배반하고 죽음에 넘겨준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발 씻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신 일을 그 의미를 이해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주로 선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 주님이죠.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고 선생은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혹은 선생은 발을 씻어주는 역할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주와 선생은 종과 어울리는 타이틀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그들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곧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자가 큰 자가 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군림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말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진정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또 가르친 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꼭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이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에서 받는 대접을 교회에서 똑같이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세상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좀 교회에서라도 또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높아지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으로서 마땅히 높임받고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주님이 오히려 섬기는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목적은 1차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섬김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희의 발을 선생과 주로서 씻었으니까 이제는 너희 턴이야.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해야 돼?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래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존재 원리는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진심으로 섬길 때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번듯한 건물과 화려한 시스템을 갖추면, 수십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길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고 끝까지, 그리고 더 크고 위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완전한 용량으로, 최대 용량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발을 씻기는 섬김으로 표현되었고 결국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극단적인 섬김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기 사람들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형제 자매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교회가 된다면,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되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거저 내가 받은 은혜대로 거저 그렇게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야,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있구나. 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섬김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냥 무작정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섬김. 주님이 제자들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더욱 아름답고 따뜻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fully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형제자매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